3년 성경 일독 역대하 15장부터 21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역대하 보기 전에 오전에 한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빼먹은 것이 있는데요. 그거 잠시 말씀드리고 역대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전에 제가 아까 자본주의 어떤 문화와 모순 이런 내용을 좀 소개했는데요. 요즘 EBS에서요 세계 석학들이 한국 사람을 위하여 강의하는 위대한 수업이라고 했어요. 혹 보신 분 있어요? 위대한 수업? 그건 한번 보세요. 볼만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경을 믿지만 성경 알면 사실 그거 다 아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그 수업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정말로 유명한 대학의 석학들이거든요. 그분들의 강의 듣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EBS 그 강의 들으면서 KBS 수신료 내는 게 안 아깝다. 그렇게 할 정도로 괜찮은 강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문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다 나오는데 경제도 있고요. 이번에 지난주에 본 내용 중에 제가 한두 개 챙겨봤는데요. 알렉스 캘리니코스라는 사람인데 영국 캠브리지 대학인가 무슨 대학의 어떤 유명 교수인데요. 제목이 자본주의, 사회주의, 재앙인데 그 중에 무엇이 이 세계를 망가뜨렸냐? 그 내용 강의 중에 이 무엇이 이 세계를 망가뜨렸냐? 그러니까 사실 오늘 오전에 제가 막스 베버 얘기하고 다니엘 벨이라는 사람이 자본주의 문화와 그 모순에 대해서 24년 좀 보았는데요. 그럼 그것과 연결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를 불안정하고 불평등하게 만드는 자본주의의 부작용, 특히 1980년대 채택된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극대화했다고 봅니다. 자유시장 정책으로 민영화 시대가 열리고 복지가 축소되면서 삶이 더 궁핍해지는 것은 물론 저개발 국가들이 연달아 파산에 이르는 사태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냉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지정학적 경쟁으로 인한 국가 간 갈등과 신자유주의로 인한 경제 불황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로 인해 우리가 어떤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말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신자유주의 물결에 의해서 IMF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그럼 IMF라는 것은 경제 위기 또는 달러 위기가 있을 때에 돈을 꾸주는 세계 기구잖아요. 그냥 꾸져요? 아니요. 우리나라 회사들은 완전히 구조조정 다 해버립니다. 그 당시에 알짜 기업들이요 얼마나 외국 자본에 넘어간지 모르잖아요. 그런 일들을 지금 이 사람은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제 이야기인데요. 지금 기후위기가 나오잖아요. 이분의 내용이 그래요. 지금 기후위기는 1차, 2차 세계대전보다 더 위험한 위기가 기후위기라 그래요. 환경 쪽 관심 있는 사람은 지금 기후위기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몇 도까지 올라갔어요? 온도가? 20도. 이거 여름 비처럼 왔잖아요. 여름 비처럼 왔어요. 오늘 몇 도예요? 영하 6도. 이거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래 겨울에 이렇게 따뜻한 적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상 관측 이래 따뜻한 적이 없다. 물론 옛날에도 사실은 이런 이상한 일들이 있어요. 한겨울에 해수욕을 해야 될 정도로 더웠고, 또는 한여름에 눈이 온다든지 사우디아라비아에 눈이 왔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있어 왔어요. 그러나 더 문제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100년 만에 지구의 온도가 1.5도만 올라가면 이건 지구의 기후재앙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1.5도 거의 다 올라갔거든요. 1.5도. 지구에 1.5도 올라갔는데 제일 주범이 뭐예요? 이산화탄소. 우리가 화석연료 쓰는 거예요. 그럼 화석연료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과 미국이에요. 중국과 미국이 화석연료를 제일 많이 쓰는데요. 그런데 그 화석연료를 쓰는 그 제품은 우리가 쓰지 않겠다. 이게 알백이잖아요. 구글이라든지 유명한 회사들은 화석연료로 사용한 원료는 우리가 수입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화석연료로 사용한 제품들은 이제 수출도 못 하게 될 그런 지경에 이제 이르게 됐거든요. 왜요? 지금 1.5도 가까이 갔대요. 이게 지구 온도가 2도만 더 올라간다 그러면요. 기후재앙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전쟁보다도 기후위기가 더 위험한데 이게 누가 이렇게 세상을 망가뜨렸냐 할 때에 이 사람 알렉스 캘리니코스라는 사람은 자본주의라는 거죠. 그러면 자본주의라는 것은 이익의 극대화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면 큰 회사들은 결국 자기 회사에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을 창출해 줘야 또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환경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긴 하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지금 중국이 어마어마한 공해를 유발시키는데 그게 다 어디로 와요? 우리나라 오고 있잖아요. 그럼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환경 정책을 그렇게 까다롭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저렇게 추월해서 올라가는 거죠. 미국 잡아먹으려고 이제 중국이 저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그 강대국들이 그 뿜어내는 그 이산화탄소는 이로 말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우리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소를 키우잖아요. 소 방귀가 여러분 이산화탄소 얼마나 많이 내었지 아시죠? 그런데 막 고래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고래 한 마리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대요. 고래는요, 이산화탄소를 먹고 바다 밑으로 깔아앉으면 그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그 고래가 그 플랑크톤 잡아먹을 때 그 탄소를 굉장히 많이 흡수한대요. 그리고 이제 죽을 때는 또 이제 바다 밑에 깔아앉아서 이제 바다를 살리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뭐 고래도 다 잡아먹잖아요. 저 가까운 나라 고래 되게 좋아하는 나라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이 기후 위기가 결국 인간의 탐심 때문에 온 거거든요. 끊임없는 탐심,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여러분 지금 옷들이 쓰지도 않은 그 옷들이 저 뭐 광야 가서 버리는데 뭐 사막지에 버리는데 태산이에요. 옷들이 태산이에요. 근데 적게 먹고 사실은 적게 써야 되거든요. 그럼 적게 먹고 적게 쓰면 경제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이거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 운동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다 또는 심지어 구원의 표징이라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가는 곳마다 그냥 자본주의가 막 불일 듯 일어났는데 그 자본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했느냐? 아니더라는 거죠. 왜요? 자본 자체가 힘이 있거든요. 그건 만모니즘이라 그러잖아요. 돈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가만히 안 둬요. 끊임없이 편리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뭐 기후 위기는 더 심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가을부터 지금까지 기상이변 자주 경험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 뭐 한 두 가정이요. 꼭 텃밭을 가꾸는데 텃밭을 가꾸고 나서 저한테 무 한 두 뿌리, 배추 한 두 포기를 갖다 줘요. 작년에는 무가 이점을 하고요. 배추가 먹을만 했거든요. 원래는 형편없었다고 갖다 놓았다가 형편없어졌다고. 또 한 번은요, 이 배추가 이 알이 없어가지고 그냥 겉절이 김치를 담은 거예요. 김장김치를 못하고. 여러분, 우리 바로 가까이 일어나는 이 기후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탐심이에요. 우리 안에 탐심이죠. 이걸 이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려 다 시간 없어서 못 드렸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이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리에서 못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죠. 마귀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다 그런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늘로부터 신령한 그 놀라운 그 영적인 은혜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하고 있다면 세상의 학자들보다 못하다 이 말입니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어요. 세상의 학자들부터 못한 게 교회의 탐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왜 가끔씩 뭐 책 이야기도 하고 뭐 입에서 그 세계 석학들 얘기를 잠시 하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보다 세상 지식도 나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나도 그거 아는데 근데 인간의 탐심이 그거 제어 못한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소망이 없다. 결국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우리가 아무리 환경보호운동을 해도 결국은 뭐예요?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요?
새하얘지고 낡아지고 없어지는 거다. 여러분 환경운동 해야죠. 마땅히 우리 땅 아니니까. 후손들 위해서 아무리 해도 그럼 목사님 앞에 이야기하고 뒤에 하고 다르잖아요. 아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땅에서 발디고 사는 동안 이 역사 속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보셔야 되고, 이 세상의 기후위기라든지 온갖 재앙들은 결국은 우리의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법을 만들고 뭐 유엔이 법을 만들고 무슨 기후 뭐 위기를 해도요, 중국과 미국이 안 따라가요. 그거 R100 이런 제도예요. 자기들이 뭐 탄소 줄이자 운동에 그들은 동참을 안 한단 말이에요. 무슨 힘 때문에 그래요? 자본의 힘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과 중국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서로 잡아먹으러 싸우고 있는데요. 그들이 환경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가난한 나라를 생각하고 하면요, 그런 정책을 안 펼치면 지금 80억의 인구들이 이 땅에서 다 평화롭게 기본적인 평화와 안전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거든요. 1년에 전 세계가 소비하는 그 전쟁 무기값만 해도, 전쟁에 들어가는 그 비용만 해도요, 온 80억의 인구가 먹고 사는 일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병원 아플 때 병원 갈 수 있고, 또는 가난하지 않고 따뜻한 집에서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살 수 있는 그 역량들이 세계의 전쟁 무기 비용만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강대국들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왜 안 하지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그런 나라에서 왜 안 해요? 자본의 힘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탐심이라는 힘 자체가 인간이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다. 오늘 오후에 역대하 왕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왕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보호해 주는데 신실한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자는 거죠. 자, 역대하 15장입니다. 역대하 15장 아사왕이 나오죠. 아사왕이 아살에게 계획을 잘하죠.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살을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전하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여호와를 버리면 뭐예요? 너희를 버려서 너희가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사가 선지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온갖 우상을 없애버립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역만이 아니고요, 저 에브라임 산지 북쪽까지 그 빼앗은 성읍들의 우상들을 없애고 성전의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사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도 아사에게 돌아온 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뭐 하자고요?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뭐 직접 죽였다는 말은 없지만 이 정도로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여버리자. 이렇게 여호와를 찾았기에 사방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사 왕의 어머니가 뭐예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어요. 왕의 어머니가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고 왕후를 폐위시켜버리고 우상을 찍고 빻아 어디에 갖다 뿌려버려? 기드론 시내가에 불러요. 기드론 시내가에 뿌려버리죠. 불살라버립니다. 자, 그런데요, 역대하 29장 16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도 온갖 우상들을 기드론 시내가에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기드론 시내가에 왜 데리고 갔을까? 왜 기드론 시내가 이 우상들을 부숴버릴까? 라고 했을 때에, 제가 지난주에 광주 줌 하면서 요한복음 18장을 했거든요. 요한복음 1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1절. 제가 24년 전에 요한복음 설교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다시 하고 있는데요. 24년 만에 이 18장 1절에 기드론 시내, 이걸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18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건너요? 기드론 시내로 건너편으로 가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요. 그럼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뭐해요? 잡혀서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드론 시내가 뭘까 하고 검색을 했더니, 방금 우리가 하는 이 역대하에 나오는 기드론 시내에 아사왕이 우상을 부숴서 어디에 뿌려버려? 기드론 시내에. 히스기야 왕도 기드론 시내에 부숴 흩어버려요. 29장 16절에 보면요. 그럼 이게 연결이 좀 되죠. 아하.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대제사장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14장, 15장, 16장, 17장 다 연결되는 말씀인데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그건 성령을 보내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16장에서 말씀하시고 17장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17장, 18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저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간대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더라고요. 기드론 시내를.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시는 거죠. 잡혀서 십자가 지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사왕의 개혁을 할 때 우상들을 부수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뿌려버렸다. 히스기야 왕도 개혁을 할 때 그 우상들을 기드론 시내 가서 불태워버렸다. 그럼 기드론 시내로 지나가는 예수님이 연결돼요? 안 돼요? 되더라고요. 그럼 오늘 오전 말씀과 또 연결되죠. 모든 율법은 낡아지고 새하얘지고 뭐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나는 새하여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 할 때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그 우상들이 우상숭배에 잘못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부서지고 깨어져서 여러분 성전을 우상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성전 안에다 우상을 넣었죠. 그리고 성전 자체를 우상화했어요. 날과 달과 절기를 우상화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들을 예수님이 뭐라고요? 무너뜨려 버리라. 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는 예수님은 왜 지나가요? 그 모든 우상들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 모든 우상들을 짊어지고 기드론 시내를 가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리잖아요. 저는 우상 척결이 구약시대 그 우상 척결이 아사와 히스기야 왕의 우상 척결이 결국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짊어지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상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또 다른 그림자고 우상을 붙들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제 16장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좀 떼더라도 히터 좀 켜드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조금만 추워도 어떻게 해요? 이거는 원자력에서 오겠죠? 예, 원자력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좀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할 수가 없다. 방금 기후위기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히터를 켜야 된다. 이게요, 제가 이 왕들을 보면서요, 이 아사왕, 나중에 여호사밧, 신실한 인간이 없더라고요. 16장 한번 보십시오. 자, 아사왕이 여호와를 찾고 우상을 불살랐을 때 전쟁 없이 참 편안했거든요. 자, 그런데 통치 말기인 36년입니다. 통치 말기 36년이거든요. 이때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합니다. 라마를 건축하는 이유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어디로 내려가요? 남쪽으로 와잖아요. 지금 북한 사람들이 자꾸 탈북을 해요. 어디로 와요? 남쪽으로. 그러니까 뭘 경계를 강화해요? 휴전선은 너무 힘드니까 북한 사람들이 어디로 넘어가요? 중국으로 갔다가 제3국으로 갔다가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탈북한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제3국을 해서 한국 오기 전에 저희 설교 듣는 사람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못 오도록 라마를 건축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다와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도록 이제 성을 건축하니까 아사 왕은 이때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여호와를 의지 않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성전의 금과 왕궁의 금을 가지고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 아람 왕이 돈을 받았으니까 북이스라엘 공격하니까 바하사가 물러가죠. 그리고 그 라마를 건축하는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이 아사 왕이 자기 성읍을 더 강하게 하는데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말하죠.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람이 강한 나라이지만 당신이 오히려 여호와를 의지했다면 아람 왕도 당신의 손에 붙여줄 거다 이 말이죠. 아사 왕 당신이 말이지 전에 구스 왕 100만 군대가 올지라도 그때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물리쳤는데 여호와께서 물리쳤는데 왜 이 북이스라엘에 왔을 때 다시 아람을 왕을 의지하고 성전과 왕궁의 금을 보냈느냐. 인간은 어때요? 조금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스 왕도 물리쳤단 말이에요. 100만 대군을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보다 훨씬 약한데 그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하더라. 그래서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기에 이후로 전쟁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뭐해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능력을 베푸는데 전심으로 향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9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명령 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는 지금도 세상을 뭐예요? 두루 감찰하셔서 어떻게 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이 말씀은 딱 읽어놓고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예요? 살펴보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 연말입니다. 헌신 충성 봉사할 사람 사인하십시오.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교사 이렇게 전체 교사였는데요. 정말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요 옛날보다 더 노골적인 신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뭐라 하면요, 그 앞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래도 이렇게 좀 수그러드는 맛이라도 있어요. 요즘도 어른들 뭐라 하면 어떻게 해요? 대듭니다, 대들어. 그러니까 얼마나 요새 초등학교 교사들이 많이 힘들어서 자살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유성부 선생님들, 중고등 선생님들 혹시 부모님들 갑질합니까? 예, 지원해 주셔서 또 수고해 참 감사를 드려요. 힘든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안 하고 교회 다니는 게 편하잖아요. 안 그래요? 주일학교 하지 않고 오는 게 편하죠. 아무 일도 안 맡고 전도회 회장도 안 맡고 말이죠. 예? 서로 안 하려고. 그러면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전도회 다 해체하십시오.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전도회 만들어놨더니 전도는커녕 밥만 몇 끼 먹고 마는데 그것도 못하겠다고 다 집어치우라고 내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냥 복음을 들으면요 자유 좋죠.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해라 그랬어요? 자유를 가지고 뭐 하라 그랬어요? 서로 종로로 살아 그랬잖아요. 목사가 복음 전하더니 드디어 이제 연말 되니까 또 행위를 강조하거나 그렇게 해석해도 할 수 없고요. 진짜 감사하고 기쁨이면 저에게 맡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남준대 회장님이 오셨어요. 김성환 집사님, 목사님, 제가 평생에 이런 높은 지위를 받아보기 처음입니다. 사천에서 여기까지 그지요? 몸도 불편한데 차 타고 오신 분이 회장님 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호와의 전쟁은요 꼭 이렇게 전쟁하세요. 젖먹이와 어린아이로 전쟁해요. 그래서 회장님 좀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 다 뭐라 그래요? 저는 뭐가 없다고요? 능력이 없어서. 딱 맞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능력 있는 자를 쓰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 나는 못합니다. 당신이 딱이에요. 딱. 그래서 옛날 제가 부목사 할 때요 꼭 연말 되면 제가 인기가 있어서요 담임 목사보다 부목사가 인기가 있었다니까요. 미움 받겠죠. 왜요? 전도회들마다 전부 회장 부회장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딱 가면 제가 요 말씀 하거든요. 하나님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은 뭐라고요? 젖먹이가 어린아이를 하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정말 나는 부족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당신이 딱 회장감이에요. 당신이 딱 부회장 총무감이에요. 교회는 정말 이렇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선생님 하는 분을 교회에서 선생님 안 맡겨야 돼요. 사실은 세상에서 회계 보는 사람, 은행 금융하는 사람 교회 회계 안 맡겨야 돼요. 그런 사람 맡겨놓으면 나중에 주식 투자자가 말아먹는다고요. 몰래. 그런 사건이 한두 번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 진짜 회개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기능적인 기능성을 발휘한 것이 아니에요. 못나고 못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지 능력 있게 일 잘하는 사람 저 별 원치 않거든요. 저도 능력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겠지만 막 조직적으로 빈틈없이 착착착 일 잘 진행하는 거 저 별 원치 않아요. 그거 정말 병신 쪼다,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병신 쪼다 같은 자들이 모여서 병신 쪼다 같은 꼴을 하고서 따라가는 거. 왜? 앞에 가신 분이 병신 쪼다 같은 꼴을 하고 갔거든요. 그게 구상 시인의 시예요. 병신 쪼다 같은 꼴을 하고 간 그 병신 쪼다를 따라가는 병신 쪼다들. 이게 구상 시인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한 표현이에요. 굉장히 시적 표현입니다, 이거. 병신 쪼다락 한다고 뭐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의 무리들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이런 자들을 가지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요. 약한 자. 어리석은 자를 택하여 지우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너희 부르심을 봐라. 고린도서 1장. 교회가 왜 이걸 싫어해요? 세상에 보암제고 먹음직한 것을 제시한다고 교회가? 타락해서 그래요. 타락해서. 우리 교회는요 진짜 병신 쪼다들만 모였어요. 잘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라는 것. 그게 교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능력자를 원해요. 막 외부에서 막 능력자를 막 이렇게 뭐예요? 젊은 피 수혈하려고 그래요. 구역들이 막 늙어간다고 걱정하던데 괜찮습니다. 늙어 못해요. 시야에 가고 늙어가지고 뭐예요?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주의 약속은 영원해. 그거 믿고 살면 되죠? 주의 약속은 영원해. 주의 약속은 영원해. 언약을 받은 사람은 죽어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해. 자, 그런데요, 아사가 10절 보세요. 16장 10절. 아사가 뭐예요? 노하여 성견자를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는 그의 발에 뭐예요? 크게 노하였다. 늙으면 이래요, 지금.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 뭐예요? 학대했더라. 아사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 행한 행적은 유다와 2단계에 기록됐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뭐요?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어원들에 구하였다. 이 말씀 가지고 또 병들었는데 의사한테 가면 안 된다고, 약 끊으라고, 병원 가지 말라고, 기도만 해라고, 이런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 말 들으면 또 이제 병원 가면 믿음 없는 줄 알고.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는 의사가 필요하고 죄인은 예수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 의사 있고 가라 그랬습니다. 병든 자는 의사가 필요하고 죄인에게는 예수가 필요해요.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필요 없고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의인은 예수가 필요 없고 죄인은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뭐 병원 가서 안 됐다 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편향적으로 보지 말아야 돼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죠. 아사가 왕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러니까 39세에 병들어서 이제 41살에 죽는 거죠. 그의 조상들과 함께 왕이 된 지 41년에 죽는 거예요.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둔 묘실에 장사하고 그의 시체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부행하였더라. 자, 아사가 죽고 누가 왕이 돼요? 여호사밧. 아사도 사실은 굉장히 경건하게 사는 사람인데 여호사밧도 굉장히 이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그래서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바알을 구하지 않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기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세요. 그래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우상들만 아니라 뭐까지 제거해요? 산당도 제거해요. 6절 보십시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더라. 다른 왕들이 개혁해도 뭐는 못 없애요? 산당은 못 없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호사밧 왕은 산당까지 없앴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의 시간에 어떤 자매가 그렇게 질문했는데 이 산당을 왜 못 없앴을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산당은 무슨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민간신앙이에요. 민간신앙. 민간신앙.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사모니즘이죠. 우리나라는요, 교회 와도 절에 가도요, 유교를 가져도 뭘 가지고 있어요? 민간신앙, 샤머니즘이 다 있어요. 샤머니즘. 그 샤머니즘 사상을 뿌리를 못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당 신앙을 무너뜨린다면 왕이 자기의 지위를 걸어야 돼요. 목사가 복음을 전하려면요, 이 산당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산당들이 있어요. 무슨 산당들이 있거든요. 그 산당들을 무너뜨려 목사의 지위를 걸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호사밧은 산당을 무너뜨렸단 말이죠. 엄청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지도자들을 각 지역에 보내서 뭘 하는 거예요? 부흥을 한다고요. 각 지역에 부흥을 한다고요. 그래서 유다 사방의 그 제사장들과
또 지도를 보내가지고 각 지역의 율법책을 가지고 부흥을 해요. 9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치더라. 엄청난 이제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도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고 은으로 종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과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고 유다의 경호원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곳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그들의 군대가 무려 96만 명까지 돼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강한 나라가 되는 거죠. 자, 이랬다면 이제 여호사밧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8장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뭐함으로?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어요. 아니, 이렇게 부귀 영화가 가득한데 아합 가문과 왜 또 혼인할까요? 아합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요. 그러니까 내가 부귀 영화가 강한데 그 강한 부귀 영화를 뭐 하고 싶어요? 더 크게 강하게 연대하고 싶어서 강한 아합과 사돈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자기 아들 여호람과 결혼시켜요. 이것 때문에 이제 나라 또 다 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합이 이 여호사밧 아합에게 갔더니 막 잔치를 해가지고 이제 사돈을 거하게 이제 맞이하죠. 그러면서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길랏 라모스로 함께 치러 가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 아합은 누구 숭배요? 바알 숭배하는 사람 아닙니까? 바알 숭배. 근데 여호사밧이 대답은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은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싸우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러면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아합 왕이 선지자를 불러오는데 몇 명이 모여요? 400명이 모였어요. 이 400명이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10절 보세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 400명의 대표가 이제 시드기야인데 철로 뿔들을 만들어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러분 지금 뭘 가지고 와요? 계시받아서 무기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철로 뿔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려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길랏 올라갔어요. 왕이 이깁니다. 왕이 이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긴다고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가라 했습니다. 몇 명이요? 400명이. 여러분들이 아합 왕이에요. 이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당연히 믿겠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영성이 누구보다 나아요? 아합보다는 좀 미심쩍은 거예요. 여러분 400명이 여출 일곱 400명이 한마디로 성내한다. 좀 미심쩍어요. 그래서 아합에게 이 선지자를 말고 다른 선지자 없어요? 아합이 뭐라 그래요? 한 놈 있긴 있는데 그 놈은 나한테 뭐요? 나쁜 말만 한다. 나쁜 말만 한다. 어떤 국회의원이 바른 말을 했더니 막 댓글에 욕이 막 달려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야가 있기는 있는데 나에게 안 좋은 말만 합니다. 왕이시여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도 불러오세요. 그래서 미가야 부르고 가는 사람이 뭐라 합니까? 선지자님 제발 아합한테 왜 자꾸 밑비려고 그럽니까? 400명이 다 이긴다고 하니까 당신도 좀 좋게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오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 그래서 아합이 물어보죠. 전쟁에 나간다 어떻게 한다? 왕이시여 나가세요. 이길 겁니다. 왜 이 말 해요? 조롱이죠. 조롱. 니 똑바로 말 안 할래? 그러니까 하는 말이 19절입니다. 18절입니다. 천상회의를 봤다는 거죠. 미가야 선지자가 천상회의를 본 거예요. 시드기야는요 자기도 계시받았다 그러지만 그건 거짓말하는 영이 받아서 받은 게. 그러니까 오늘날 막 기도한다 그러고 하지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분별해야 돼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또 영분별의 은사가 그러니까 탁 보고는 저거는 아니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신약에서 영들을 분별해라 그러는 건 사람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른 복음 전하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에서 이렇게 말하죠. 왕은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지금 천상 회의를 보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천군 천사들이죠.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하세요.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으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400명입니다. 그 우두머리가 시드기야죠. 미가는 한 명이다. 400대 1이에요. 400대 1. 400명의 목사가 한 말을 하는데 한 목사 한 사람, 저 시골에 있는 한 목사가 뭐요? 틀렸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뺨을 쳐요? 시드기야 미가의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미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네가 골방에 들어 숨을 때 너 그거 볼 거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엘을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들어가서 왕이 이같이 말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였느라 가며 가두고 아주 목숨만 연장시켜주라 이거죠. 자, 미가에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은 다 들으라. 이 말 했는데도 전쟁에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런데 아합이 찝찝하잖아요. 찝찝하면 어떻게 해요? 왕복을 벗고 갑을 입고 왕이 아닌 체하고 여호사밧 왕에는 뭐요? 왕복을 입히고 사도 니 죽으라. 그런데 희한해. 적들이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은 공격 안 해도 된다.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라.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인 줄 알고 공격하러 갔더니 여호사밧이 놀라가 으악 하니까 아합 아니야. 살려줘요. 누구만 공격해요? 그러니까 아합만 공격하는데 아합이 누군지 알아요. 뭐 군에 숨어 있는데. 그런데 어떤 군인이 우연히 쏜 화살에 갑옷 솔기를 말해. 갑옷 사이사이 그 틈 사이로 화살이 날아서 팍 박혀져. 부상을 입어서 병금 오는 자가 야 빨리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전쟁이 너무 심하니까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 병거에 기대어서 할 수 없이 적을 막다가 해질녘에 죽어버렸죠. 그 병거 피가 어디요? 강가에 씻을 때 개들이 와서 핥아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누구의 포도밭을 뺏었어요? 나봇의 포도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팔 수 없다 했을 때에 이세벨이 나봇을 죽여서 포도를 빼서 왕에게 줬잖아요. 개들이 핥으리라는 그 예언이 거기서 성취가 되는 거죠. 예. 그건 우리가 볼 때 우연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우연이 없죠. 우리가 볼 때 우연히 번역을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합을 노려서 쏘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냥 전쟁하니까 저걸 보고 화살을 막 쏘는데요. 그 화살이 우연히 쏜 화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합을 목적 안 했는데 그 화살이 어떻게 날아간다고요? 완전히 이거 열추적 미사일이야. 앞에 탁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여러분 예수 믿고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일어날까요? 그걸 섭리라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인간을 내가 만났노? 누가 그랬을까요? 나의 악함을 알라고.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악한 게 아니에요. 나의 악함을 알려고. 제가 요즘요, 그 허봉양 선교사라고 86세 된 할머니의 설교를 한 번씩 들어봐요. 이분이 옛날에 용문산 출신인데, 용문산 출신의 몇 분들이 막 그렇게 전도하는데, 아주 대단하게 전도하는데요. 하여튼 그 당시에 자기가 완전히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제 병이 낫게 되고, 그렇게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데, 자기가 남편에게 얼마나, 요즘 말로 개무시를 당했는지 몰라요. 개무시를. 그러니까 남편에게 뭐가 말하면요, 교회 가서 사례를 받아오면 자기 한 푼도 안 준대요. 자기 알아서 다 써버리고요. 그래가지고
뭐 남편에게 뭐 말하면 눈을 지그시 감고 말한대요. 여보 제발 눈 좀 뜨고 말하세요 하면 볼 게 있어야 눈 뜨고 보지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에서 여집사들이요, 목사님 식사하러 가세요 하면서요, 사모는 부르도 안 한대요. 그럼 사모는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래요. 완전 시모 취급해요. 그래서 여집사들이 목사 팔짱 탁 끼고 가더래요. 그 젊은 것들이. 막 그런 얘기를 막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86세 된 분이니까. 이분이 하면 정말 뭐 외국에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그분이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대들었대요. 이럴 수 있습니까? 막 고함을 질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야, 그건 내 종이다. 그에 서고 이루어지면 내가 책임질 거다라고 말했을 때에 결국 그 이제 사모님인데요. 그분이 뭐 그분도 뭐 신학교 한 2년 하고 그래서 복음전로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남편을 나에게 붙여 주셨기에 나를 완전히 깨뜨리고 박살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알게 해야 이게 회개가 일어나는 거고, 그래야 주님 서시더라. 내가 만약 그런 남편 안 만났다면 나는 지금 지 잘났다고 설치고 다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48년 동안 단 5만 원 한 번 받았대요. 남편에게 돈 받은 게 처음 5만 원짜리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너무 억울해서 그 남편에게 당한 그 수모가, 그러니까 자기는 남자 뭐 자식도 낳고 했지만 자기는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살고 아이 낳고 사는 게 그게 무슨 재미인지 하나도 모르겠대요. 그런 재미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보다 더 기쁨이 없다고. 지금도 밥 먹는 것보다도 복음 전해달라면 그게 더 기쁘다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막 여러 일들을 하는 그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남편 때문에 내가 뭐라고요? 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남편 만나셨어요? 아무도 안 만나셨군요. 자, 남편분들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큰일 날 일이니까. 마음에 안 드는 아내를 만나셨어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결국 나예요, 나. 결국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이죠.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비가 왔었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뭐 이 사과 주스 하나 들고 오셨던데, 아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구라는 그 설교를 듣고 오셨는데, 우리 교인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의 뭐 어머니나 또 뭐 오빠 가족이 자기 정말 힘들게 했대요. 그래서 내가 막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가족이다 용서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도구라는,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생각을 하니까 결국 그분들이 나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도구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깨어질 때쯤 되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이제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준다 그러더래요. 그 얘기는 이제 잠시 하고 가셨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우연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 몰랐다. 너희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그런 일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뭐 하신다고요? 다 살펴보시고 계시잖아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잖아요. 이거 하도 이제 정명석이가 사용해가지고 섭리 이론을 해서 좋은 단어인데, 좋은 단어, 나쁜 이단들이 사용해서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은 단어가 되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우연히가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근사님이 불렀어요? 노사연 근사님이라고 아세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필연이었어.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손한 살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다 뭐 하기 위하여? 나를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도 동원해요? 천사도 동원하고 악한 영도 동원하시고, 그죠? 환경도 동원해서 결국 뭐 만들어요? 내가 낡아져야 되고, 내가 쇠하여져야 되고, 내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 누가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금요 오신 분에게 이제 좀 인생이 해석이 되시죠? 예. 결국 해석의 문제거든요. 내 삶의 중앙이 해석이 안 돼요.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이게 너무 억울해. 그래서 내가 허봉 여성을 얘기했잖아요. 너무 억울해. 어떻게 남편이, 이건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하고 대들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서신다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너무 하나님 편은 순진하대요. 하나님이 너무 순진하대요. 마누라한테 지독히 못하는데. 그런데 그 남편을 통하여 내가 깨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깨어지지 않았 나는 이런 복음 못 전했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남편이? 왜 이런 아내가? 왜 이런 자식이? 왜 이런 구역장이? 왜 이런 목사가? 왜 이 전도회장이 날 갈구냐고? 갈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를 통하여 뭐가 되면 돼요? 내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80억의 인구를 동원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 하나를 위하여 천군 천사를 동원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요. 이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멋진 영원한 남편이 자기 신부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믿는다면, 이 사랑 정말 알고 믿는다면 범사에 감사죠. 범사에 감사죠. 우연히 질문이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그 다음 몇 장이죠 이제? 몇 장 봐야 됩니까? 19장, 19장 봅시다. 자, 선견자 예후가 이제 여호사를 꾸짖어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 돌아와서, 평안히 돌아온 건 아니죠. 죽을 뻔하다가 살아왔죠. 그의 공으로 돌아다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 북이스라엘 왕 예후가 아니죠.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선한 일도 있어서 우상 부숴버렸으니까 그거는 좀 잘한 겁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임하지 않는다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 말을 듣고 뭐예요? 말 잘 들어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이제 완전히 또 계획을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막 예루살렘에 살더니 여호사밧이 브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마 다니며 그들의 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읍들마다 재판관을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관들이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바울식으로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잘 살펴라. 그런데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도다. 그래 이스라엘 재판관들이 뭐 뇌물 받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못하도록 이제 쭉 이제 엄청난 계획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이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경고,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 잘 하죠. 자, 11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레아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 줄 아니라. 이렇게 이제 여호사의 말을 잘 듣고 해요. 근데 이게 끝까지 가면 좋은데 없다 그랬는데요. 20장 보시죠.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40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며, 그러니까 몇 나라가 연합해 와요? 세 나라 연합해 와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함께 구합니다. 온 백성을 금식하라고 하고요. 금식하라 그러고 그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할 때 참 놀라운 게요. 6절 한번 보시죠.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면서 아브라함 언약을 얘기해요. 이런 게 이제 성경에서 이런 성경을 볼 때 이 여호사밧의 기도 속에 뭘 가지고 기도하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우리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않으시나이까. 무엇을 기억해요?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죠. 아브라함이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진 약속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잖아요. 우리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한 약속, 영원히 이 땅을 주겠다고 한 약속,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내용이 이 아브라함 언약을 이해하는 거죠. 지금 여호사밧이.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러기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기도죠. 그 솔로몬도 다윗 언약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 나와요.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이 뭘 준비해요? 성전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한 기도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뭐라고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고요. 그래서 딱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을 따라서 딱 기도해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과 무슨 언약이 나와요? 다윗과 솔로몬이 한 그 언약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주여 옛적에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에게는 쳐들어가지 말라. 내가 그들의 땅 주었다 그래. 근데 이제는 뭐요? 그들이 이제 공격하러 왔죠.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은 누구 전쟁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물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대적하여 올라가라. 여호와께서 치실 거다. 그래서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뭐요? 보라. 참 놀랍죠. 세계국 나라가 연합해서 오는데 너희는 싸울 거 없다. 뭐 하라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서서 보라. 홍해 바다 앞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라 하셨느니라. 여호사밧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 찬양되죠? 찬양들을 조직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터 앞에 나가서 찬양대에게 뭐라고 해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자,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라. 21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백성과 더불어 언언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군대 앞에 누가 나가요? 찬양대가 나와요. 군대 앞에 찬양대가 나가요. 찬송의 내용은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지금 뭐 하는 일에 감사를 해요? 지금 무슨 어떤 나라 위기에 왔어요? 세계국 나라,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왔단 말이에요. 이 감사할 일이에요. 이게 원망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세 명이 여러분들 공격하러 왔어요. 한 명 내놓고 네 명이 친구였는데 한 명 놓고 세 명이 공격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까? 세 명이 여러분들 공격하러 왔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세 명이 한꺼번에 나를 공격합니까? 이렇게 대들지 않겠어요? 감사해요. 그의 인자심이 영원해. 아니, 하나님 인자심이 영원하면 적들이 안 쳐들어오든지. 이 성경이 참, 어떤 면에서 해석하기 힘들죠. 하나님 인자심과 약속의 신실하면 적이 안 쳐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게 좋잖아요. 근데 세 나라가 한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왔어요. 그런데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찬송해요. 이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찬송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유다를 치러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서로 치게 하는데요. 두 나라가 하나를 치니까 그죠? 하나 망하죠. 그러니까 두 나라가 또 자기들끼리 쳐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끝.
이게 여호와의 전쟁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탈취물만 탈취해 오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사흘이 걸렸어요. 사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버라가 골짜기. 버라가 골짜기. 무슨 골짜기요? 예, 송축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 다음 주에 찬송합니다. 예, 송축 버라가 골짜기. 버라가 골짜기. 자, 그래서 여호사밧 행적을 쭉 얘기를 하는데요. 뭐 태평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선지자의 글에 다 기록되었다. 자, 그런데 또 보세요. 제가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35절을 보십시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누구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또 교제하는 거죠.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보세요. 아합하고 사귀다가 사도 맺었다가 어떻게 해요? 죽도록 고생했다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또 그 아들하고 또 교제를 하면서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호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연하여 이르되, 선지자 말해,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시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가서 무역해서 돈 벌려고 했잖아요. 누구하고 합했어요? 아시아 왕하고. 그냥 우상숭배는 아시아하고, 그 여호사밧 왕이 힘을 합해가지고 배 만들어가지고 무역하려고 하니까 선지자가 왜 그러냐 하니까 배가 어떻게 해요? 부서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사업하다가 왜 부서졌을까? 예? 어떤 믿는 사람하고 사업하다가 왜 망했어요? 부서져야 되기 때문에. 안 부서져서 오히려 부자가 되고 승승장구했다면 하나님의 약속 안 믿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사밧이 죽고, 신실하지 못함을 보이죠. 여호사밧이 죽고요. 자, 33절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33절 뭐라고요?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다.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산당 철거했다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성경이 충돌 일어나는데?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산당이 한두 곳에 있었을까요? 여러 곳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유다에 있는 산당은 철거했지만 또 다른 지역은 철거 못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 온전했다 할지라도 완전하게 온전할 수는 없더라. 그래서 산당 철거 못했다, 다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 앞에 정말로 신실하게 끝까지 가는 자는 없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죽고 누가 왕이 돼요?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그리고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을 맺을 때 아합의 딸 누구예요? 그 아달랴를 여호람의 아내로 맞이하죠. 이 여호람이 정말 악을 행합니다. 여호람이 악을 행하여. 그래서 막 에돔이 벗어나 버리고요. 뭐 조공을 안 바치고 막 그렇게 되는데요. 이 여호람이 그 악을 행하는데, 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여호람은 장자이기 때문에 왕위를 주고 다른 아들들은 다른 성읍에 은금을 많이 줘서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해요. 왜? 왕자들의 난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여호람이 왕이 되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우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4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왜 이렇게 되었어요?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왜 그렇다고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아합의 딸 아달랴가 누구를 부척여요? 여호람은 부척이니까 동생들 다 죽여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게 되는 일. 이게 바알 숭배예요. 바알 숭배. 이 바알이라는 것이 오늘 신약식으로 말하면,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는요, 그냥 자기 눈앞에 거슬리는 거 다 죽여버려요. 자기만 살아남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람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 참, 그러면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상하, 열왕기상을 읽을 때요, 이런 말씀에 좀 초점을 두세요. 이야, 이 인간 악하다가 아니고 이 인간이 누구다? 나다. 그리고 여호람이 누구예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가 바알을 좋아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좋아해요? 바알을 좋아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뭘 달라고 해요? 돈 달라고 하잖아요. 그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 숭배예요. 그게 산당이고요. 우리가 다 여호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 진멸당에 마땅한데 뭐 때문에요?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 때문에 다윗의 집을 절개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바알 숭배의 한복판에 살고 있어요. 여호람보다 더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진멸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과 약속했어요. 쟤는 구원해라. 우리는 바알 숭배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그 구원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그 과정이 뭐예요? 병들어 죽는 거예요. 여호람의 창자의 병이 들어요. 창자의 병이 들어서 2년 동안 그 창자가 그 병으로 다 빠져나오죠. 탈장 아시죠? 네, 탈장이라면 뭐 수술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뭐 탈장이라면 수술도 못했겠죠. 탈장이라면 뭡니까? 사람 이 생식기 그 위에 그 막이 약해져서 밑으로 흘러내려오잖아요. 근데 그게 막 2년 동안 빠져나온 거죠. 창자가 쑥 다 빠져나와가지고 그렇게 죽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보세요. 창자의 병이 들게 함으로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만 빠져나오면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었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죽으니까, 악을 행하다 죽으니까 분향을 하지 않죠.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려 그를 다윗성에 장사는 했지만 뭐에는 안 묻어요? 여호람이 모시려는. 그러니까 다윗성에 묻히긴 했지만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죽음이다.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호람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여호람 천국 갔을. 요건 성경에서 분명히 답을 안 해요. 그렇게 보면 이제 구원은 중심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나 저는 천국 갔다고 봐요. 왜요? 아까 봤잖아요. 누구 때문에? 다윗 언약을 생각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다가 병들어 죽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과 약속한 그 언약 때문에, 만약 천국 가서 여호람이 천국 가 있다면 누구 때문에 간 거예요?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간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 있다면 우리 다 돈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 우리가 다 바알 숭배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 있다면요, 그건 누구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언약하신 그 언약에 피를 뿌려서 천국 갖다 놓은 거예요. 아닌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닌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돈 사랑하지 않는 자 한 명도 없고 자기 사랑하지 않는 자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바알 숭배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자가 빠져나가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인데, 이런 자가 천국 갔다고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이런 자들은요, 천국 가서 할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 게 없는 자들이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끝에는 이 말씀을 한마디 했는데요, 연말이기도 하고, 백성들도 왕에게 분향하지 않고 아끼는 자 없이 죽습니다. 다윗성에 장사되지만 왕들의 묘실에는 두지 않으므로 사후에도 이런 왕은 존경하지 못함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다 죽어갈 것인데 어떻게 살다가 죽으시렵니까? 어떻게 살다가 죽으시렵니까? 성경 한번 보고 마무리하죠. 조금 전에 찾았습니다. 오기 전에. 잠언서 31장 한번 보십시오.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인데요. 우리 교회 현숙 씨 있어요? 있다고 그래요. 잠언 31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잠언 31장 28절에서 31절. 교회는 다 여자이기 때문에요. 이 여자들만 얘기 아니고 남자들도 얘기도 돼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28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 현숙한 여인이 31장부터 쭉, 10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이 현숙한 여인이 28절 보세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어머니에게 자식들이 감사한데요. 그의 남편은 뭐요?
칭찬해요. 그 여인을. 어떻게 칭찬할까요? 자식들이 감사하고 남편이 칭찬해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교회는 여자예요. 여러분, 고운 것도 거짓됩니다. 아름다운 것도 헛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여호람이 그 아내의 유혹과 함께 온갖 악을 행하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은 이유는 다윗 언약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람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만약 천국 간다면 어떻게 이게 우리의 공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언약 예수의 피뿌림으로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하늘나라 들어가게 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주께 감사하며 찬송할 뿐입니다. 이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